복음화하라, 나를 복음화하라입니다. 먼저 서론으로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말씀의 제목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였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결국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 모르는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석사 박사를 가지고 있고 박사학위가 수백 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지식은 아무 쓸모 없습니다. 그 지식은 나를 절대로 지켜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로 살면 몇 년을 살겠습니까? 많이 살아야 100년이요. 100세 이상 120년을 산다고 한들 그것이 젊은 시대의 그런 삶이 되겠습니까? 결국은 죽게 되는 것인데 죽고 나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자는 100년짜리 인생 때문에 영원한 인생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부자보다 더 어리석은 신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은 신자가 뭡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에게 10,000원짜리 지폐와 500원짜리 동전을 갖다 주면은 아이들은 반짝하는 것에 민감하기 때문에 500원짜리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가치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것이 어리석은 신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받은 자의 신분, 그 권세를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세상 것이 있다 없다 이걸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어리석은 신자는 복음의 능력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 모르는 거예요. 저 지옥 권세에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다. 내게 다가올 저주와 재앙, 이 원죄에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개인과 가정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그 영적 재앙들을 그리스도께서 막으시고 승리하셨다. 이 복음의 능력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것을 전혀 못 누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불신자도 세상 사는 게 힘든데 하나님의 자녀가 주일에 교회 와야 되죠. 나쁜 짓 하면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죠.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처럼 살 수도 없죠. 이러니까 세상 사는 게 불신자보다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왜 내가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왜 내가 교회를 다녀가지고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느냐? 이게 어리석은 신자입니다. 또한 어리석은 신자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사는 이유를 전혀 모릅니다. 사명을 모른다는 거예요.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데 아니 영원한 천국 놔두고 이 땅에서 아등바등 그렇게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는 부담이 아니라 축복인데 전도와 선교를 부담으로 느껴가지고 그냥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나를 불러주신 것인데 그래서 증거받아 증인되어져서 세계복음화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만 보고, 내 가정만 보고, 신앙생활만 해도 내 교회만 보고,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고스란히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237과 5천종족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요, 내가 이 파수망대요, 안테나인 것을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이 되면 되지 않겠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구원과 구원의 가치를 모르죠. 복음과 복음의 능력을 알 수가 없죠. 이 땅 사는 이유와 사명을 알지 못하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또 어떤 사람은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올 만한 그런 일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속임수에 완전히 빠져서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보다 더더 어리석은 신자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그리고 정복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가나안 정탐 가서 겉만 보고 이 불신앙이 들어가지고 가나안 정복의 축복을 놓쳐버렸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는 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으면 장사로도 지내주는데 광야에서는 그냥 땅에 묻혀가지고 짐승의 밥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사울 왕입니다. 아니, 자신의 대를 이을 그 왕이, 그것도 자기 사위가 왕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해가지고 온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혀 못 누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기껏 한 사람을 쫓아다니는 일에 평생을 사용하고, 완전 정신병이죠. 그러면서 바리새인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 평생의 목표는 나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도록 만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나는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런 형편, 이런 환경 가운데 살고 있지만은 어리석은 신자처럼 세상 것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였지만은 그 자존심, 자긍심,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처럼 생활한 게 아닙니다. 노예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어느 직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비록 내 위에 상사가 있고 사장님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불신자 사장님이 100년 후에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직원이 100년 후에 잘 되겠습니까? 100년 후에 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이 그게 아닙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관심은 나요 아브라함입니다. 너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너 아내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또 너에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세계복음화는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안에 증인되어져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것이죠.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다.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는 거룩한 나라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것은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관심은 구원받은 자 오로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다. 근데 우리는 세상 것 가지고 나는 못 배웠는데,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는데. 여러분, 대통령이 지금 용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가 대통령 집무실인 거예요. 이제 청와대는 국민들이 관람하는 그럼 뭐 문화재 또는 이제 그 관람장이 되어진 겁니다. 모든 경호 인력과 모든 장관들은 다 용산으로. 어느 시설이 더 좋냐? 아무 관계 없어요. 거기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어느 직장에, 어느 집에 살고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세계복음화요, 이를 위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나를 복음화시키는 것입니다. 비록 문제를 주어서라도, 갈등을 주어서라도, 위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꾸고 여러분들이 복음화 되어져서 가정과 가문을 살리고 여러분이 있는 현장을 살려서 이제 237과 5천종족 살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가 있다면 나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세계복음화에 당연히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우리가 복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나를 복음화하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 첫 번째는 나의 과거를 복음화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 상처가 있는데 나의 과거를 복음화하라는 말은 단 한마디로 과거의 상처를 발판으로 만들어라. 과거의 상처를 상처로 원망으로 가지고 있지 말고 이제 복음으로 그것을 발판으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발판으로 만들지 않으면 과거가 올무가 되어져서 우리 영적 성장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거의 상처가 우리 영혼, 우리 마음, 생각 속에 깊게 각인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가 우리 인생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상처에 발목 잡힌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상처를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 것인가? 자, 이제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 문득 떠오르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이 학명으로 나오지 않는 이 화병이라는 그 상처, 여기에 발목 잡혀서 내가 인생을 살 것인가? 늘 불평하면서 그렇게 과거의 인생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것을 축복의 발판으로 만들 것인가? 당연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모든 상처를 발판으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또 여러분들도 그렇겠지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만 잘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편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과거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찾는 것이 편집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좋은 말씀, 훌륭한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개개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예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은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메시지는 똑같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메시지를 들을 때에 여러분들이 과거, 오늘, 미래, 또 오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한 답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는 것을 보고 편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결국 말씀을 붙잡을 때 모든 상처는 치유되어집니다. 사람의 위로는 잠깐뿐입니다. 그거는 상처를 덮는 것이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우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어서 나의 상처 나고 나의 골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에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이게 우리 첫 번째이자 마지막 기도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나머지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설계가 되어지고 당연히 전도를 위한 디자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또 하나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내 삶에 적용한 신앙서적을 읽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과 서적과 메시지를 통하여서 나의 과거의 상처를 발판으로 만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오늘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당한 오늘 현실이 있죠. 이것을 응답과 축복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시험이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등이 생기고 또 위기를 느낄 때도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면은 오늘의 문제는 과거에 대한 결과입니다. 이 과거가 오랫동안 뿌리내린 결과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일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복음화하는가? 문제에 답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속지 말고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갱신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문제에 갈등하지 마시고 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 답을 가지고 나를 갱신하는 거예요. 갱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답이 나왔으니까 갱신은 되어집니다. 그리고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나를 복음화하라는 말씀은 나의 미래를 복음화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이 불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염려와 걱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에 대한 불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의 절대를 여러분 찾아야 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것을 붙잡고 우리는 자꾸 불신하고 염려하고 걱정한단 말이에요. 불확실한 미래를 붙잡지 말고 그 가운데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자녀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노후에 대한 염려가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직장인들은 은퇴 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많은 염려, 걱정, 불신앙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내 인생 그리고 가정과 후대와 교회를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제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 힘으로 인생을 살아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이 불신앙이 나에게 체질화되어져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현실을 보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자꾸 느끼죠. 그럼 지금 이 고유가 시대 또 이런 국제 정세가 어렵고 힘드니까 지금 많은 그 신문이나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내년에 어떻게 되어질까? 지금 내가 이 장사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돈을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쓸까? 여기에 대한 불안감이 지금 극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문이나 뉴스를 보면은 지금 앞으로 이 자이언트 스텝을 이 미국에서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음 달이나 하반기에 빅 스텝을 이제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3억 정도의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사기 위해서 3억 대출을 받아서 지금 현재 176만 원을 내면은 금리가 0.75% 올라가면은 265만 원인가요? 100만 원 가까운 돈을 이자로 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빚 내어서 집 산 사람들은 우리가 이걸 버틸 수 있겠나? 빚 내서 집 샀는데 이제는 빚도 갚지 못하고 집을 팔아야 될 형편이다. 지금 이러한 미래에 대한 많은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단 집 산 사람이 뿐만 아니라 지금 물가가 다 올라갔고요. 또 경기는 뭐 내년에 본격적인 불황이 온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이것이 2년 동안 지속되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 구원이 절대 구원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가 구원 얻은 그때가 언제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뭔가를 잘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더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 죄인 되었을 때에 완전한 구원, 절대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환경이 어떻게 되든지, 내 형편이 어떻게 되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그 구원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미래가 와도 나를 놓지 않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절대 인도하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은 하나님은 환경의 지배를 당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 가운데에, 똑같은 풍랑 가운데에 있다면은 누가 누구를 구원하겠습니까?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경에 지배당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내가 어떤 환경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응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삭의 흉년 든 그의 그 땅에, 온 땅의 흉년이 든 그곳에, 거기에서 절대 응답을 받아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업과 교회에 전무후무한 절대 응답을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경기든 그것이 인플레이션이든, 심지어 그리스도인들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핍박 가운데, 250년간의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응답을 붙잡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인플레이션이 2년이 오든 그 2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절대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서 절대 여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 형편과 관계없이, 내 수준과 내 실력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절대 목표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속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당해도, 여러분이 불신앙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상처 많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 있는 너를 알고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네가 불신앙하는 것을 알지만은, 그렇지만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뭡니까?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아무 조건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기 전에 내 상태가 대단했습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 상태가 굉장히 의롭고 한 번도 불신앙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이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만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보기에 좀 모질한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문제 많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24시 복음만 누리면 됩니다. 복음 누릴 때 나의 영적 상태가 바뀌고, 복음 누릴 때에 나의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누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편집하는 것이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날마다 설계하는 것이요, 가정과 가문 237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를 늘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은 돈 벌러 직장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 버는 건 그건 기본이죠. 우리는 그 위에 어떻게 하면 직장을 보호할 것인가? 이 세계보험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는데 이것이 세계보험의 현장이구나.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이 금요일입니다. 이틀 후면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일은 오직 복음을 누리는 날이다. 그래서 나의 결단이 뭡니까? 나는 예배에 승리하겠다. 여러분들 이 결단을 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응답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단과 본부와 기도처럼 말씀을 붙잡고 서밋 타임을 나는 가지겠다고 결단하시면 됩니다. 안 돼도 또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듣고 계십니다. 또 여러분들이 훈련은 응답입니다. 내가 훈련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만한 여건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만한 여건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고 나의 영적 상태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시간이 남아돌아서 시간이 남아돈다고 훈련 받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훈련 받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시간 없어도 쪼개어서 받는 게 훈련입니다. 그래서 훈련은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결단하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이 나를 복음화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복음화되어졌다면은 결국은 복음이 뭡니까?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살린 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를 만나는 사람을 살리게 되고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 문을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복음화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복음화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찬송가 90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